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함께 봅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복을 입고 왔네요. 지금까지 독서실에 있다가 곧바로 예배당고 왔는지 식사는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요. 우리 학생들 주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 말씀 말미에 그 분수대를 말씀드렸죠. 설교. 그래서 제가 저는 분수대 물 떨어지는 것도 좋아하고 또 불멍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했더니 어떤 분이 금요 기도회 끝나고 제 방에 가려 문고리에 그걸 걸어놨어요. 이 뭐지? 불꽃놀이 하는 거? 불을 딱 붙이면 그 해변에 가면 하는 거 있잖아요. 돌리는 거. 그걸 걸어놨어요. 아직 제가 못하고 있는데 바닷가에 가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다 친절하게 라이터까지 포장을 해서 불꽃놀이와 라이터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서 제 문고리에 걸어놓고 갔어요. 하여튼 제가 마음에 감사한 마음, 감동도 있었어요. 아유, 목사가 설교를 한번 하면서 이거 좋아한다고 했더니 준비해서 문고리에 걸어놔 주시고 감사합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의 전통을 알고 또 내 생활 양식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설교를 들었을 때도 그렇구나 듣고 넘어가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직접 찾아와가지고 문고리에 걸어놓고 갈 정도로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생각과 이 삶을 형성해 온 뭔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할 때는 뭔가 그의 마음에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게 있고 이렇게 행동할 때도 의식적이든 의식적이지 않든 그렇게 행동하기까지 만드는 뭔가 삶의 배경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시대나 지역이나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동양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고방식과 서양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분명히 달라요. 우리 동양에 있는, 한국을 중심으로 한 동양에 있는 사람들은 사진을 한번 찍어달라고 하면 주변의 풍경을 담아서 사람을 찍어줍니다. 이게 동양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자연과 어우러지는 나, 이게 동양의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서양의 사고방식은 한번 유럽에 가시든 미국에 가시든 사진 한번 찍어달라고 해보세요. 주변 풍경은 신경 안 써요. 그 사람만 떡하니 굉장히 얼굴이 호빵만하게 크게
나오게 찍어요. 이게 뭘 말하는 줄 아시겠죠? 동양인들은 자연과 어우러지는 이 삶의 사고방식이 있고, 서양인들은 나 개인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대로만 사진을 찍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형성돼 버린 생활 양식이나 전통 문화는 바뀌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불교가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되신 줄 아세요? 기독교가 들어온 지는 얼마나 된 줄 아세요? 130년 좀 되었죠, 그렇죠? 근데 불교가 들어온 것은 고구려 소수림 왕 때 일입니다. 약 1700년 전에 불교가 전래되어서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불교의 생활 양식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이어지고 있는 뿌리가 뭔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가정이든 한 번씩 법당에 올라가는 사람이든 할 것 없이 교회를 나와서 말씀 듣고 변화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의 삶의 방식의 뿌리와 밑둥의 모든 부분들은 불교적인 양식과 함께 동양사고적인 양식 속에서 우리의 삶이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한번 바뀌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바뀌는 일이 겨우 없어요. 어쩌면 내부적으로 아니면 외부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됐을 때 그것 때문에 바뀌는 거지, 문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삶을 가장 유익하게 했던 것이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지키며 살아왔던 것이 결국 문화가 되었고 생활 양식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이 사람의 사고방식을 바꾸거나 생활 양식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신자였다가 아니면 불교를 믿고 다녔다가 예수 믿어서 그분의 삶의 방식대로 날마다 말씀 듣고 깨닫고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자력이나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께서 나에게 찾아오실 때 내 삶에, 내 인격에, 내 성품에 변화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유대인으로서의 사고방식이 꽉 들어차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결국은 그 고정관념과 모든 인식의 틀을 깨뜨려 버리세요. 새롭게 하시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요, 9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난주 말씀과 연결이 돼요. 지난주 금요일성 집회 때 보시면 고넬료가 주의 사저로부터 만남을 듣고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베드로를 청해서 데리고 와서 그 말씀을 들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 고넬료가 몇 명의 사람을 보냈죠? 자기 밑에 있던 부하 2사람, 하인 2사람과 그리고 어떤 사람 보냈죠? 경건한, 기억이 안 나세요? 경건한 한 사람 해서 총 몇 명요? 3명을 보냈죠. 근데 그들이 이튿날 요바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은 또 역사를 하시죠. 하나님은 늘 언제나 계획하시는 바가 있으면 이 계획이 성취될 때까지 주변을 움직이세요. 환경을 조성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나 개인뿐 아니라 주변을 살피는 눈까지 함께 있어야 되겠죠. 고넬료를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불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만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9절 중반절 이하에 보시면 베드로가 뭐 하려고 지붕 옥상에 올라가고 있죠? 기도하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한 몇 시쯤 됐습니까? 제 6시. 유대 시간 6시면은 플러스 우리 한국 시간으로 6을 더하라고 그랬죠? 그럼 몇 시죠? 12시. 12시 딱 되면은 배꼽 시계가 울리는 그 시간이죠. 배가 고픈 그 시간에 뭐 하러 올라가고 있어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고 있어요. 10절에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했지만 사람들이 준비할 그 시간, 아직까지 준비하고 있어서 지금 기다리면서 지붕 옥상에 올라갔는데 10절 하반절 보시면 그가 지금 어떤 상태에 빠지죠? 황홀한 중에, 비몽사몽 하던 중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황홀한 중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죠?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13절요.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아멘. 이런 베드로가 본 게 뭡니까? 환상 중에 뭘 봤죠? 11절 말씀 다시 보시면 하늘이 열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 그릇이 내려왔는데 이 그릇을 뭐가 싸고 있나요? 큰 보자기가 싸고 있어요. 보자기의 총 네 꼭지에 줄이 드리워져서 천천히 내려오고 있는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기 뭔가 내려오는데 저게 뭐야?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 내용물을 보니까 12절이죠.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이 들어있었고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 새, 파충류와 새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배가 고픈 중에 기도하기 위해서 옥상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은 그 타이밍에 맞게 먹을 수 있는 음식, 또 유대인들의 편견 속에서는 먹을 수 없는 음식이 함께 담겨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짐승,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 섞여 있는 것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당시 하나님은 레위기 11장 말씀 보시면 이웃 나라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리해내기 위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에 제한을 두셨습니다. 제한. 이 제한은 창세기 1장으로 찾아 들어가시면 사람도 만드셨고 이후에 뭘 만드셨죠? 동산 중앙에 뭐가 있었죠?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먹으라고 하셨습니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먹지 말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분명히 지켜야 할 규정을 두셨습니다. 만약에 선악과가 없었다 하면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사람들은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이 나무의 열매도 먹고 이 나무의 열매도 먹고 내가 다 먹을 수 있다면 사람들은 어느 순간 착각하게 돼요. 내가 신이지,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은 죄로 빠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기준을 분명하게 정해두셨죠. 선악과를 두심으로 인해서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인간이야, 내가 조물주고 내가 하나님이야, 이 기준을 두신 것이 선악과였습니다. 이것을 따먹음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이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죄고 창세기 3장의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죄성, 죄를 가진 상태로 태어나게 되었죠. 하나님은 레위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깨끗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 지으면서 이방 나라 사람들이 제사 지내면서 이 음식 저 음식 하니까 너희들은 구분을 철저하게 지으며 이거 먹지 마, 이거는 부정한 거야, 이것만 먹어 라는 규정을 정해두셨다. 이것이 수천 년이 흘러가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베드로 당시 이 사람들까지 모든 생각의 틀을 지배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한국의 그리스도인 하면 나도 모르게 어떤 규정이 있지요? 주의를 지켜야지, 술, 담배 하면 안 돼, 뭐 이런 갖가지 우리가 지켜야 할 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뭐뭘 하면 안 돼라고 하는 인식의 틀이 꽉 박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13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무슨 테스트 하시는 것도 아니고 먹지 못할 동물, 짐승도 담겨 있는데 이거를 먹으라라고 하니까 베드로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뭘까요, 여러분?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아멘. 충격적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어요. 주님을 따랐던,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사도 중의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사람의 인식의 틀에 뿌리 박혀 있는 이것을 뽑아내는 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시겠죠? 우리가 믿음을 갖기까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미신을 끊어내는 삶들, 우상숭배하지 않는 삶들, 돈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살아가는 이 모든 삶들이 준비되기까지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성령님이 내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내 인식을 바꾸어 주실 때 사람은 그제서야 그때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은 내가 경외해야 될 대상이구나, 그분은 내가 믿어야 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주실 때 내 삶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셔도 개의치 않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안 됩니다. 주님, 지금까지 저는 부정한 음식을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저는 안 됩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거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모든 생각을 지배했던 공통적인 생각들이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생활에, 종교에, 먹는 음식까지, 이거는 먹어도 돼? 이거는 먹지 못해? 결국은 이후에 나오겠지만 정결한 짐승은 이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부정한 짐승은 이방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무시했죠. 그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말도 섞지 않았죠. 이렇게 이분화되어 있는 유대교와 이방인들 사이에 주님이 이제 한 교회로서 어우러지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기 위한 첫 단추를 여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신 거죠? 베드로에게. 예전에 구약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신약의 새로운 시대를 여시면서는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하나로 만들기 위한 주님의 뜻 가운데 이거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이것을 생각하지 못했다, 순종하지 못했다. 그 사람의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생각을 바꾸기가 참으로 쉽지 않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유대인들뿐 아니라 제가 글을 보다가 참 재미난 게 있어서요, 한국인들, 우리는 모르지만 외국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한국인들의 특징들이 있대요. 10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 10가지를 좀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래 맞다 하면 여러분들 한국 사람 맞고, 아닌데 나 이거 아닌데 라고 하면 여러분 한국 사람이 아닌 건데요. 한 번씩 볼까요? 자, 앞에 첫 번째, 놓고 간 폰, 노트북, 지갑 등 안 훔침, 단 자전거는 훔침. 이게 한국인의 특징이래요. 두 번째, 소파가 있어도 바닥에 앉아서 소파에 등을 기댐. 세 번째요, 배불러 죽겠다고 하면서 계속 먹음. 우리 집에도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네 번째요, 뭐 물어보면 몰라 라고 답하곤 말하곤 대답해 준다. 다섯 번째, 10초 준다면서 12초 준다. 19, 8, 7, 6, 5, 4, 3, 2, 1, 0, 땡.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섯 번째, 죽겠다, 죽고 싶다고 하고 돌아서서 뭘 먹어요? 홍삼을 먹는다. 이게 한국 사람이래요. 일곱 번째, 웃을 때 박수 치거나 옆 사람을 친다. 여러분도 그러세요? 박수 치거나 옆 사람을 막 치고 때리고. 여덟 번째, 나중에 밥 한번 먹자고 하면서 안 먹는다. 외국 사람들이 참 이상하게 생각한대. 아홉 번째, 버스가 멈추기 전에 일어나서 카드 찍는다. 열 번째, 아니 말할 때 꼭 아니 하거나 아를 앞에 붙인다. 그건 아니지 뭐 이런 식으로 한다. 이게 한국 사람의 특징이다. 여러분 다 공감됩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 다 맞네요.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들이 있어. 이것이 이 시대에 이 영역에 살고 있는 한국인으로서 다 같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뭘 가지고 있었다고요? 부정한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돼. 이게 세뇌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주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두 번째 또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이 일이 몇 번이나 계속됐다고요? 16절 보시면 이런 일이 3번이나 있은 이후에 끝까지 신랑 일을 버리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갔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로 어우러져서 세계 선교를 이루기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 뜻이 있었는데, 베드로는 지금 이 상태로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챌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언제 깨닫게 될까요? 베드로는 언제 깨닫게 될까요? 머지 않았습니다. 17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이방인들이 찾아왔을 때 그를 집 안으로 데려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이방인, 더러운 사람, 부정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지시하시자 환대하고 받아들이는, 이해를 못했지만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자 그대로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와요.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계속해서 환상이 무슨 뜻인지를 궁금해하다가 때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해서 문 앞에 섰고 베드로를 찾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지만 그 주변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이 타이밍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 나에게 지시하시는 것이 뭘까? 늘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타이밍에 맞게 사람들이 도착해 오고 있는 거죠. 그때 다시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 라고 첫 번째 말씀하셨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넬료가 몇 명 보냈죠? 3명 보냈는데 오늘 한글 개역 성경은 2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NIV 영어 성경이나 표준어 성경에서는요 3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2명으로 표기됐든 3명으로 표기됐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자 사람을 보냈고 그 집에 와서 베드로를 만났다고 하는데 중요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그들을 의심하지 말라고 따라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지금까지의 모든 삶의 여정을 보시면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 저녁 시간에 기도하러 나오신 것도 내가 나가야지, 기도해야지 라는 이 마음, 내가 절대로 내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사람의 몸은 늘 본성에 충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곤하면은 눕고 싶고 자고 싶고 쉬고 싶고, 근데 이 본성을 거슬러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쉬고 싶지만 뭘 더 우선순위에 두신 거죠? 기도, 영성,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이 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 주셔서 이 시간에 모였고 늦게까지 기도하시는 것도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 지금 베드로에게 이방인들도 정결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을 보냈고 그들을 맞이하게 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만 명령만 하시지 않고 모든 것을 준비해 두시는 하나님. 사람도 보내시고 대화하게 만들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듣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한 이유가 분명히 있네,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네, 이 사람 교회를 나오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셨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끝으로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에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베드로가 환대했고 자초지종을 물어보고 있어요. 성령께서 이미 지시하셨지만 정말 그런지 확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때부터 이제 쭉 함께 하룻밤 잔 이후에 고넬료의 집으로 떠나게 되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것을 부정하기가 참으로 힘든 존재입니다. 이게 종교와 연관되면 더 무섭습니다. 라마단 기간이라고 해서 나중에 우리가 기도하겠지만 3월 초부터 4월 초까지 한 달 동안 아랍권의 사람들은 해가 뜨기 직전, 해가 뜨기 전에 아침을 급하게 빨리 먹고 해가 뜬 이후에는 하루 종일 굶고 있다가 해가 지게 되면 또 음식을 먹는 금식하며 보내는 라마단의 기간입니다. 이 라마단의 기간이라고 하면 보통 종교는 라마단 기간이면 거룩하게 보내려고 하겠죠. 왜 굶는가 우리가 왜 이것을 지키는가 이런 생각 속에서 지키려고 할 텐데 라마단 기간이 돼서 오히려 더 유대인들을 공격한다고 하죠. 물론 유대인이 뭐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기사에 그런 기사가 뜬 겁니다. 유대인이 지나갈 때 라마단 기간이었는데 뒤에서 뭐 칼을 찔렀다 이런 기사들. 그리고 무슨 만평에 라마단에 대해서 조금 우스갯소리를 담은 뭐 만평을 하나 뭐 그렸는데 이것을 가지고 막 너 살해하겠다 뭐 위협을 가한다든지. 사람은 늘 언제나 이 종교와 뭔가 하나가 되면 더 무서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고집과 관념과 이 종교의 신념이 뭉치게 되면서 사람은 그냥 막무가내가 돼버리게 되는데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자기 생각, 자기 주장, 내 신념만 지키고 있던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자 유대인의 정체성은 너무나 중요한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인으로서 이 전통과 이 문화가 너무나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더 우선시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세상에 내가 갖춘 모든 정체성들을 다 내려놓고 순종해서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분짓지 않는, 이제는 분리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는 이 역사의 계기에 누가 쓰임받게 되었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뭘 보고 있는가, 뭘 믿고 있는가, 뭘 행하고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금영송 집회 때 한번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늘을 나는 자연의 꿩은 하늘 날아가는데 사육하는 꿩들은 닭처럼 따기만 다닙니다. 모이를 주면은 그것을 먹고 몸집만 키우게 됩니다. 결국은 나중에 식당에 팔려가게 되죠. 이상하다. 꿩들이 저렇게 잘 나는데 사육하는 꿩들은 왜 못 나는가라고 하면 그 머리에 캡을 씌워놨더니 캡을 딱 씌워놓으니까 이 꿩의 입장에서는 하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하늘이 없다 생각하고 날 생각도 하지 않고 계속 바닥에 있는 모이만 줍어먹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옛날의 약속으로는 레위기 11장 말씀처럼 이방인들과 구분짓기 위해서 먹지 말아라고 했지만 이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마가복음 말씀도 보시면은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 것이다.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여전히 이거는 부정한 것, 이거는 먹어도 되는 것 구분짓고 있었다. 이 인식의 틀이 꽉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뭐가 가치가 있는 것인지, 뭐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철폐하셔서 새롭게 옛 언약은 지고 새로운 약속으로서 우리와 맺으신 이 약속이 뭔가? 바로 제물을 통해서 드려지는 이 시대가 끝나고 우리의 제물이 누가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인하여 모든 죄가 다 사해지게 되는,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세계 선교를 하나님 뜻을 행하게 하시는 이 놀라우신 뜻이 하나님 있었다. 근데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자
보자기를 통해서 이것을 먹어라. 이것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들으면서 우리의 생각의 틀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들으면서 어린 시절부터 배워왔던 내가 신념, 신앙 너무나 귀한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비성경적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것을 내려놓고 새 마음과 이 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날마다 이 모임 안에서, 소그룹과 모임 안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누고 여러분들의 관심사를 나누고 여러분들의 계획을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곧 나다. 이해되세요? 내 주위에 가까이 하는 대여섯 사람이 있을 때 이 친구들을 보면 나를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는지는 내 주위에 가까이 있는 친구들을 보면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학부형들이 늘 언제나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려고 하든지 학군 좋은 데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식이 그들과 함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학교와 학군에 보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대여섯 명의 누구와 함께 어울리는지가 참으로 중요한데, 전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구역 식구들이든 반별로 모이고 있는 내 친구들이든 그들과 그룹 지어서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관심사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이 관계들이 만들어지길 바라요. 그래서 날마다 고정화되어 있는, 그냥 인식화되어 버린 내 생각의 모든 것들을 그냥 아예 뿌리 뽑아버리고 새롭게 새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써 또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고 명하시는 바들을 이루고 성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실 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베드로처럼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성도 여러분, 내가 참 답답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렇게 생각할까? 이런 사람 만난 적 있으세요? 아니 우리 부모님들 내 자식 새끼들 보면서 왜 저 시기를 저렇게 놓칠까? 정말로 중요한 시기인데 왜 저렇게 하고 있을까라고 답답해 하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도 혹시 우리를 똑같이 생각하고 있지 않으실까요? 나 이제 이방인 유대인 상관없이 내 백성으로 삼았어. 이제 한 교회가 되어서 나에게 영광 돌리게 할 거고 내 뜻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할 거야. 이제 교회 시대를 여는 거야. 주님이 이렇게 다 계획을 해두셔서도 안 돼요 주님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막아 세우고 있는 모습. 주님 말씀하시면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 주님 제가 뭘 뿌리 뽑아야 되죠? 이제 더 이상 거부하지 말고 제가 지켜야 할 순종해야 될 바가 뭐죠? 알려주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주여 성도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우리 마지막으로요.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라고 주님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고 있는 생각과 고정관념과 신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주님이 새 언약 가운데 새롭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매여서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의 눈으로 내 생각과 내 이 모든 환경과 내 삶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주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맞다라고 하시는 것 따라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알려주세요. 제가 바뀌겠습니다. 제가 변화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할 때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함 찾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간절하게 우리가 주님을 찾고 찾으며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여 무엇을 바꿀까요? 주님 무엇을 버릴까요? 주님 무엇을 내려놓을까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여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과 신앙이 좋다라고 자부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주님이 나에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변화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말씀하시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 이제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시기에 맞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 나를 깨우쳐 주시는 분, 주님의 뜻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 주여 기도하며 저 앞에 나아갈 때에 주여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여
주여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나도 모르게 뿌리 깊게 박혀져 있는 모든 관념과 모든 생각과 모든 인식들, 주여 내가 신념시 여기고 있는, 내가 신념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을 내놓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주여 함께하여 주시사 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주여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때, 주님이 도와주실 때, 주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주여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깨우치고 바뀌고 주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지금까지 내가 지켜왔던, 지금까지 뿌리 깊게 박혀져 있는 이 모든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시면 내가 더 이상 욕심부리지 말고 아버지 그 일을 지키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며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주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가, 주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는 동안 하나님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며 꽁의 머리에 세워져 있는 선캡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매일마다 깨우쳐 알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위에 있는 대여섯 명의 사람만 모여 있어도 바로 내 정체성은 여기에서 나가는 것인데, 내가 누구와 어울리고 있는지, 믿음의 공동체와 어울리고 있는지, 내 삶을 얘기하고 함께 기도 부탁하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붙잡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 주셔서 아버지 그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알아 그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나아가는 내 삶의 변화가 찾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찾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떡을 떼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 앞에 나가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나를 희망을 거두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십시오.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눈에 거물이 보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보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쇄신되고 날마다 변혁되며 날마다 주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불필요하게 너무나 규범적으로 아버지 너무나 하나님 율법에 매여서 살아갔던 모습들 없는지 하나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내 심령에 자유와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이여 그와 같은 내 아버지 엉뚱을 되는 심령이 없는지 종교와 신념이 만남을 인하여서 내가 오히려 불신자들을 내가 미워하거나 불신자들 내가 타박하거나 불신자들에 대해서 내가 전혀 관계를 맺어가지 못한 것도 주여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온유한 심령과 정직한 심령과 하나님의 향한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주여 매 순간마다 하나님 가운데 나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만남에 보고 주십시오. 우리 주변에 만남에 보고 주십시오.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셔서 함께 더불어 피차 아버지 함께 내 삶을 나누며 함께 기도를 나누며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나가며 함께 비전을 생각하는 주여 내려오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구합니다. 주여 구합니다. 날마다 주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오는 것을 하시고 간구하는 사람 같도록 주여 도와시고 저녁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주여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진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주여 도우시고 주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가른다시고 우리 도우시고 주여 도와서 주여 도와시고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다시오. 간절하게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이 깨기 원하시는 것이 이분화된 사고입니다. 나는 믿으니까 나는 괜찮아. 저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지옥에 불쏘시개들이 되겠네.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과 긍휼의 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또 이 땅에 택하신 자들 살리기 위해서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만 믿으면 되라는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근본에 하나님 이 VIP 행복 파티를 통해서 내 주변에 누가 있나, 믿지 않는 이들 중에서 내가 누구에게 내가 초청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도 누군가의 기도와 나도 누군가의 인도로 교회 나왔고 예수 믿게 됐는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염시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이 역사를 보는데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잡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구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만드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믿기까지 누군가의 인도와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인도와 헌신과 그 사람의 사랑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과 나 속에서 나 또한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의 영혼을 이 시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 이방인까지도 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하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을 내 마음에 품고 이름을 써서 내어 아버지 그 영혼을 위하여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며 그들이 예수 믿기까지 주님의 온전히 쓰임받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전하며 나가기를 주여까지 소망합니다. 나도 예수 믿게 되었듯이 그 사람도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영생 구원을 받아 이 땅 가운데 주의 산도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 사람도 영생 구원을 얻고 주의 집 가운데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사랑도 하시고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누구합니다. 주의 이 시간 누구합니다. 우리 안에 영혼 구원의 그 간절한 마음을 부어 주옵시고, 주님 우리 안에 영혼 구원의 그 간절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옵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세워지시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완전히와 우리 하나님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히 이루어져라 가운데 주의 간절히 받도록 주님 도와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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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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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누군가의 기도와 헌신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누군가가 부모님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친척일 수 있고 이웃 사람일 수가 있고,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또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결국은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내 주변에 예정하신 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누군지를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근본의 행복파티 기간에 그에게 진정한 천국의 행복을 전해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열방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IT의 깽난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지요. 기독교 단체 수십 명이 구립됐다고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마단 금식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라마단 기도 이 시간에 맞춰서 기독교 교회에서 역 라마단 기도가 진행되고 있사오니 하나님 무슬림들을 내 이웃과 친구로 사랑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이주민 사역단체가 1000개를 넘었다고 하는데 계속 세워지게 해주시고 이주민들을 또한 복음으로 품
품고 그 사람들이 각각의 나라로 돌아갔을 때에 오히려 역으로 선교를 보낼 수 있는 우리 한국의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IT와 또 이슬람권과 우리 한국의 이주민 선교단체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잡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교와 열방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IT의 갱단으로 인하여 폭동이 일어나면서 주여 기독단체 등 수십 명이 고립되었다가 하오니 주여 IT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가적으로 최악의 상태에 놓인 그 IT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국가적으로 최악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 IT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치안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주여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아버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환난을 면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라마단 금식기도 기간입니다. 아버지 3월 10일부터 4월 8일까지 하나님 아버지 라마단 금식기도에 맞춰서 기독교계에서는 역 라마단 기도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슬림을 내 이웃으로 내 친구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들에게도 주님 이들에게도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중동권에 있는 폐교권에 있는 아버지 모든 아버지 이슬람에 믿고 있는 이들이 아버지 우리가 품고 간구하기도 하여서 예수 믿게 되는 죄 복음 돌아오는 그런 귀한 역사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의 이주민 사역단체 정계가 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에 찾아온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단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심을 주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여 교회마다 십자가 감격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주민들을 품고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그들에게도 또한 그들 또한 자기 나라와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공동체 함께 모여서 주의 IT를 위하여서 또 아버지 무슬림권을 위하여서 우리 한국에 있는 성교단체와 이주민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주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가 주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의 밭을 경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3월달에 있을 사역들 세례식과 VIP 행구 파티와 구역 순회 예배와 아기 학교 등의 모든 사역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오늘 지역교회에서 오셔서 기도하러 오신 성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파주 꽃동산 교회를 위하여서 대만에 있는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환우의 회복을 위하여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주여 잡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함께하시고 주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의 밭을 경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표인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밭을 경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수록 주여 도와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월달에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주여 세례식이 있습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주여 함께하시고 기도를 준비하며 훈련하여서 진정한 그리스도를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부야병과 기도했던 것처럼 영혼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구역수의 예배가 진행되고 있사오니 구역이 살아나게 하소서. 주여 구역이 살아나게 하시며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 만나는 우리 구역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아기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내일 아기 학교가 이제 진행됩니다. 함께하시고 우리 교역자와 우리 부장 선생님들과 온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장로님과 함께 우리 아기 학교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린 나이 그 시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나가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파주 꽃동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최철민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여 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장이 있게 하소서.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에 파주 꽃동산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하나님 꽃동산 지역 아동센터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이 아동센터를 통하여서 아버지 많은 어린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고은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그 지역 주변에 있는 그 아이들이 아버지 이 단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 천철민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과 전우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주여 안에 강건하게 하시며 영육이 강건하는 은혜와 축복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대만의 우리 양준환 성교사님과 임성모 성교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대만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캠퍼스 사역에 적합한 아버지 사역의 전략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캠퍼스 사역에 적합한 사역의 전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현지 교회와의 협력 사역이 주여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현지 교회와의 협력 사역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온 가족이 축복의 통로 온 가족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환우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김남희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여 항암 치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혜수 집사님 맹장암과 유방암 한치료 중에 있사오니 낫게 하시며 치유의 것을 바라여 주시고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심건재 집사님 축복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흉선암 회복되게 하시며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소희 자매 항암 치료가 아버지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며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건만 집사님 어제 암이 재발되지 말게 하시며 깨끗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김영남 권사님의 아들 현웅군 붙잡아 주시고 주여 루게릭병을 앓고 있습니다. 루게릭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치유의 병이 나타나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태원 집사님의 대종암 수술로 아버지 요청이 있습니다. 시신경이 회복되게 하시며 낫게 하시며 주여 낫는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승영 집사님의 대장암과 신장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시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명수 권사님 폐암 항암 후유증 치료 가운데 있사오니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백경훈 집사님 유방암 수술 일자가 잡혔습니다. 수술을 통하여 깨끗하게 복되게 하시며 강건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재금잡비 집사님의 하체 신경이 돌아오게 하소서. 육체적인 아버지 모두 활동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민수 성도님의 남편 준하경씨 육정원 가운데 있사오니 낫게 하시며 암덩어리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계란 집사님의 아버지 입안에 생긴 상처로 인한 구강암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막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주여 언들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최명희 권사님 2차 항암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와 능력과 힘을 도와주셔서 아버지께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장업분 권사님의 아들 서원성 아버지 집사님 뇌졸중과 폐기능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회복시켜 주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소서. 민철 형제 호흡이 회복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배에서 벗을 뼈게 매게 하시고 아버지 욕창과 기침과 가래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김순자 지사님의 폐암 완전한 치유 회복이 나타나게 하시며 김성모인 장로님 하나님이여 소리의 집중과 어지럽증과 주의 몸떨림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성대된 기사님의 아버지 항암 치료가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내 가운데 깨끗하게 보되는 역사가 주여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외국인 예배의 천일홍자매 함께 하시고 남편 김영남 씨가 하체마비 증상이 회복되게 하시며 하체에 힘이 들어가게 하시며 깨끗하게 복된 역사가 주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백성들 가운데도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이들에게도 건강의 복을 주시고 이들에게도 건강의 복을 도하시도록 주여 너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을 주님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고집 부리지 않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주여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주님의 길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우리 형제님들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아버지들 고백하세요. 주님의 우리 아들들도 고백하세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들 우리 아들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우리 자매님들 우리 어머니들 우리 딸들 주님께 구하세요. 내가 원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형제자매들 함께 다 같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주여 내 생애 가운데 하나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먹으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혹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막아서고 있는 것이 없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뜻을 행하여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간절한 이 기대와 소망을 담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함 찾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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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시고 주의 뜻을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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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여